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이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아이성에서 대패했다가 다시 쫓아져 아이성을 함락했고 또 가나안 산지와 평지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들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땅 지역이 블레셋 쪽 속의 가사,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또 남쪽에 아이족 속 이런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또 시작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남겨놓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겨놓은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스돗은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은 곳이 아스돗 속속이에요.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그 아스돗이란 조그만 곳에서 그것들이 커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가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자손의 후손인 골리앗이 낳은 곳이 바로 가드 족속입니다. 이건 역시 남겨놓은 곳 거기 있습니다. 에그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 삼손과 관계가 깊은 곳으로 소랫강의 남쪽에 있는 딥나 지역이에요. 역시 남겨놓은 것 이것 때문에 삼손이 결국은 인생의 실패가 말합니까? 아이 족속은 가사 남쪽 곧 팔레스타인 남서부 해안 지방에 여러 전략들이 흩어진 가나안 초기 원주민들이 바로 아이 족속입니다. 자, 문제는 여호수아 시대 때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 여기에서 기회만 주어지면은 이스라엘 침략하고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가 특별히 안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겨놓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속에 남겨진 것들이 문제입니다.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새롭게 한다고.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남겨있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다시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고, 남겨놓은 게 다 있기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만무의 실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기를 이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잘. 어떤 잘 되고 또 어떤 실패하고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온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다 버리고 출발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따를 때 직업도 버렸어요. 마태는 세무서 직원시간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배, 그물, 아버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들이 주님만 믿고 따르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는 가장 큰 소유인 예수님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소유였죠. 그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죽임당함으로 다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붙잡고 있는 게 많고 미련있는 게 많고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못하는 것들,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미처 이건 안 돼 하고 버리려고 다시 집어넣는 것들. 안 그래? 우리가 옷을 버리려고 야, 버리려면 먹고 내려놓는데 또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 한 번 더 입자. 아직 그래, 아까워. 내 머리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엊그저께 27일 날이죠. 오산 아파트 정원에서 40대 아들이 어머니를 두들겨 팼습니다. 몇 세리고 몇 치고 때리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신고해서 아들이 입건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에게 말하기를 아들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뭡니까? 혈육간의 애정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얻어맞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혈육간이기 때문에 끊지 못해서 아들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간의 애정이 가장 큰 거지요. 여러분, 내 속에 남겨진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애정과 욕망입니다. 정욕의 끈 때문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정욕의 욕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정욕의 유혹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고 스스로 짝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와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이, 남겨둔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미처 다 정복하지 못하고 깊은 산악 그 깊은 곳에 거주하고 험준한 산 위에 거주하고 해서 여호수아가 힘이 붙여서 다 미처 정복이 조금씩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블레 사람의 가드 지역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왔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90이었습니다. 엄청 크지요? 말하면 괜찮은데 얼마나 또 덩치가 있습니까? 거인족입니다. 아락 자손의 후손으로 힘이 장사했습니다. 몸에는 비늘, 어린 갑옷이라고 말하죠. 어린 고기, 물고기 어째다가 비늘 인자인데, 물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 그 갑옷이 이런 저희는 노수로 만든 갑옷의 무게가 57kg. 우리는 짐은 그리고 못 걸어갑니다. 일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57kg. 창날의 무게만도 7.5kg였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해도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놈들을 못 냈습니다. 왜?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우습게에게도 누구 한 명 나가서 배려하지 못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그 누구도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될 수 있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골리앗을 무서워하는 이때에 쩔쩔매는 그러한 거인 앞에서 힘이 장사하고 큰 창과 칼로 무장한 골리앗을 사자나 곰 같은 짐승의 하나로, 아니 개로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개. 이스라엘에는 개는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런 개로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칼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뱃들 창날처럼 쉬운 그런 창도 없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른들이 입는 그러한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누가 봐도 거인 장수 골리앗의 한판승입니다. 다윗은 게임이 안 돼요. 17살 먹는 소년과 큰 거인 장사와 장수와 싸움은 게임 안 됩니다. 그런데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한판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간을, 하루도 아닙니다. 하루 두들 아니고 40일간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 싸움을 걸어요. 나는 블레셋 사람, 너희는 다윗의 신복, 어디 자신 있으면 나와서 한번 앞으로 나와 한번 겨뤄보자. 이 겁쟁이들아 하면서 너희는 한 사람을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모욕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골리앗이 나오면 무섭고 떨려서 두근두근 도망을 꾸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의 말씀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두려워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사울왕과 군대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하심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을 봅니다. 이해 타산을 따집니다. 머리를 굴리기 흡급합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 골리앗 앞에서 지금 전쟁하면 죽게 되는데 지금 내가 죽는 데 살는데 그 순간에 말입니다. 사람이 머리 굴리고 있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됐어 지금. 그 순간에도 내가 돈 어떻게 하지? 내 재물 어떻게 하지? 내 땅 문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지. 주여 제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나이다. 제 영혼을 주께 하면 여호와께 맡기나이다. 살려주시고도 감사,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게 아니고 땅 문서, 돈, 또 육신에 썩어질 것을
생각한 자들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이건 어려워. 우리가 저건 이길 수 없어. 인간의 잣대로 재단을 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전쟁과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싸움 기술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승리케 해주셨는데, 인간들은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군대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군대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 대 블레셋의 전쟁으로 주냐 다윗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과 지옥 백성과의 전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승패를 칼과 힘과 어떤 큰 창과 무장한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윗은 믿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 앞에는 불가능 자체가 없어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오늘 여기서는 다윗의 믿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앞에 이르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6절도 중요하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 사울과 모든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나 담대히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간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조금 내가 여호와가 내게 너를 넘길 것이다.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이기고 들어갔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도 다윗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확고한 믿음, 변함없는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붙들고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받은 종들이 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멀더라도 거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온 나라의 조sol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이제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겸손히 말하고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건 하나님 어떤 잘못된 말하면 몸을 쪼개란 겁니다. 그 집을 거름토로 기름토로 삼을 터니 이런 야후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들이 없음이라 하더라 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이와 같아야 돼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 장수들, 군대들이 벌벌 떠는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승리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만난 경험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칼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였던 그러한 창이 아니라 다윗이 겁없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 같은 것이 와서 양을 빼앗아가면은 제가 쫓아가서 그 곰을 사자를 찢어 죽이고 쳐 죽이고 대 양을 뺏어왔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아이 다윗이 얼마나 아주 담대합니까? 37절 말씀이 중요하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 골리앗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게 만들었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드디어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죽이고 빼앗긴 양을 되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내가 힘이 있구나, 내가 실력이 있구나, 내 기술이 이거 안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에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한 신앙은 되면 될 때만 되라는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은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확신입니다. 신앙 연조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 목사 장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과 경험이 있는 만큼 내 신앙은 성장해 돼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없는 신앙의 사람들은 조금만 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 시험은 시험 들어버려요. 안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또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체험적인 신앙의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무릎을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해주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들을 이끌고 40일 동안 속썩이고 말아듣는 그러한 이스라엘들을 40일 이끌어갔던 그 놀라운 비결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시내산에서 미디안 광야와 시내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모세는 그 일을 가능했어요. 또 초대교회에 이제 유대인을 향한 베드로 사도, 또 이방인을 위한 바울 사도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도 주님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3번 부인했던 예수님, 이제 베드로 그 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는 말씀하면서 그 체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사명 감당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 만난 체험, 주님 만난 확신, 주님 만난 경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도망갈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 경험 있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신앙의 사이에는 엄청난 골짜기가 가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신앙의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다.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반면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성도는 모든 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방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만난 확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도망칠 궁리만 하는 순간에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경험에서 나온 승리의 값진 수확물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골리앗 같은 마귀와 싸우는 우리가 지금요, 우리 싸움이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면 차라리 나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귀로 물러서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물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용기 백배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는 헌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체험적인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만난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잘 아는 자기옷바라는 과정이 알아요. 5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혈의 은총이 있습니다. 연단받은 환경은 얼마나 주어지지요? 맑은 물 성령의 도우심은 지금도 계속 공급됩니다. 빛이 된 말 성령 말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준비되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순종하자 여기지. 다윗은 이 일을 잘했습니다. 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드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도 그랬죠. 에스도 왕도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드리는 의지에 순종 의지가 쭉 중요합니다. 일생의 그 숱한 고난과 그러한 삶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닙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일, 이 일을 우리 구원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다윗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쟁과여야 돼요. 물론 북한과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다윗의 승리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 다윗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9장 10절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 시대로 비유한다면 골리앗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사상, 다윗은 메사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헌신이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하나님 만난 체험적인 신앙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체험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